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런 그 교재 안에 제가 40일째는 파워포인트 그 강의하는 적지는 않았는데 교재 강의 안에 이런 부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요한계시록은 충만하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거의 매구절 예수님이 묘사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정말 독특한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한 서신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다른 상징과 이미지들로 표현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알고 또 더 선명하게 알고 이 표현으로 하니까 가령 액구가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그 눈이 멀었는데 이쪽에서 보면 장님이죠.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여기는 그 온전한 사람 같이 보이죠. 그런 것 같이 다각도로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표현들, 또 다른 모습들, 그리고 그 구절구절마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저께 메시지대로 내가 속히 오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 예비했으니까, 그리고 걱정하지 마, 이 재앙은 너희들 거가 아니야, 그리고 이 잠시 환란이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붙잡으면 그러면 너희에게 이런 걸 예비했으니까 소망을 갖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표현인 최고의 그러한 내 사랑의 표현인 하늘나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내가 속히 올게.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말씀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라면 제가 지금 진술했던 게 요한계시록 전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매 장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그러면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 2절, 22장 20절, 3절 말씀을 이렇게 좀 한번 읽어보고 그러고 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기 말씀을 갖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냐? 이제 앞으로 속히 될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뭐가 속히 될 일이냐? 이런 재앙들이 있고 성도들이 또한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성도들이 서야 되는지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원수 마귀가 멸망할지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살 집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속히 올 거니까 라는 말씀이죠. 1장 1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한 번 나오지만, 예수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지만 예수님의 표현되는 대명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그도 예수님이고, 그 종들에게 그도 예수님이고, 그의 천사 그도 예수님이고, 그 종 예수님 요한이니까 그도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1장 1절만 해도 예수님이 가득 차 있죠. 그리고 20장 20절, 22장 20절이 20장이 아니라 22장입니다. 22장 20절에서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예수님이죠.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서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내가 속히 오겠다. 누가 오시겠다는 거냐?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아멘. 주 예수요. 예수님이 누구냐? 주다. 누구의 주냐? 누가 예수님을 주라 하냐?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주라 한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페이지 62쪽을 보면 제가 그냥 1장부터 3장까지만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각 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거의 매 구절마다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복음이 뭐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예수님 보는 거. 그리고 예수님 본다는 게 그냥 입으로만 막 되뇌이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중심,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 것,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머무는 것, 예수님 가까이 머무는 것, 예수님 주변에 머무는데 예수님을 경시하거나 대충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자, 내가 내 마음 아시는데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자, 교회 생활하면서 벌벌 떠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누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우리를 예수님과 왕 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건 그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벌벌 떠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신앙생활 진짜 잘 못하시는 분이죠. 육으로 사는 삶이죠. 주님 앞에서 벌벌 떠는 자. 주님이 이런 왕이신데 그리고 내 걸 다 보시는데 그리고 나를 형편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 앞에 벌벌 떠는데 그런데 벌벌 떠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자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진술하는지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그런 포지셔닝을 할 수 있지 대충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데 그냥 요 정도만 딱 알고 그냥 내가 뭐 할까 이러면 신앙생활 100이면 100 아주 형편없이 신나게 깨지고 말죠. 물론 깨지면서 우리가 배우는데 더 중요하게 우리가 훈련한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만 보더라도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계시가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게 그냥 그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1장 1절이나 22장 20절 말씀이나 일관되잖아요.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이 일관되잖아요. 속히 일어날 일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시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즉 이 종들은 누구죠? 교회 공동체잖아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을 통하여서 주셨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온 거죠.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구의 거냐? 예수님 거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냐? 왜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 갖고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에서 어떤 그런 진리를 주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묵상의 질문들이에요. 묵상의 질문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에 더 진지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될까? 내가 이 현실은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되고요. 22장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언제 오시지? 그걸 그냥 언제만 저기 하지 말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속히 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 속히 오니까 너희는 깨어라. 그리고 너희 옷을 점검해라. 이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기는 자는 해서 이제 7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들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데 언제냐는 것만 관심 갖고 몇 월 며칠 날 온다. 혹은 내 평생에 오시겠냐. 이런 정도만 갖지 말고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그 따르는 말씀들을 어떤 걸 주셨나. 이게 사려 깊은 사람의 그러한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예수님 속히 오시는데 그럼 어떻게 맞아야 되나라는 부분들 마라나타 저는 그거 정말 싫어하는 게
신앙생활은 엉터리 같이 하는데 예수님 기다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싫어요. 예. 그리고 그게 너무 그 기독교의 그러한 진리를 너무 얄팍하게 그렇게 축소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십자가 져야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십자가 안 지는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고 하면 그분들 열이면열 다 망하죠. 예수님을 붙잡아야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대 앞에 견디지, 예수님을 안 붙잡는데 그냥 재림만 기다리면 이거는 노력도 안 하고 시험 100점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답을 가령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학력고사가 다가오니까 덜 중요한 과목은 예상 문제를 다 줘요. 선생님이 지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어차피 학력고사에 잘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서 100문제를 주면서 25문제 여기서 나올 거니까 이 문제 다 주고 그러면 이제 하면 답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만 공부하면 그러면 돼. 그러면 이거 탁 받아놓고 이거 공부는 이거만 하면 되겠다. 쉽게 한 30분 1시간이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마음만 갖고 나 이거 그 문제집 받았으니까 하고 공부를 안 해보세요. 공부 안 한 사람은 답을 못 적죠. 그런데 공부를 하면은 답을 쉽게 적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 우리가 물론 거기에서 살아내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이제 그러한 그 부분들은 가져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안 붙잡은 상태에서 재림의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건 이 시대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건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그 초자연적인 것을 너무 신뢰하는 분들이나 혹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만 너무 강조하는 분들, 요한계시록만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자라고 할 때 그 부분이 정말 진실하냐에 대한 부분은 이분이 십자가를 치냐, 십자가를 치냐, 십자가 안 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더라도 십자가 안 지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더라도 인내라,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겨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어떻게 뭘 갖고 인내하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쉬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르막길을 오르셨잖아요. 십자가 지고 오르막길을 오르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또 최후 승리 믿고 간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거면, 예수님과 같이 갈 거면 우리는 오르막길을, 근데 오르막길은 훈련을 통해 해야 돼요. 훈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 저녁에 이렇게 같이 모인 것들은 바로 그런 훈련이에요. 말씀에 대한 훈련, 기도에 대한 훈련, 또한 교회 공동체로 함께 가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훈련. 혼자서 가는 것보다 옆에 같이 있으니까 힘이 됐죠. 아멘. 맞아요. 교회 생활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전체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봤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저는 예수님이다. 물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교회의 승리,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예수님, 성경 전체 주제도 예수님, 복음서 전체 주제도 예수님,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도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요한계시록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모습들, 더 깊은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주님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1장부터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1장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언제, 무슨 날 보죠?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이렇게 보게 되죠. 이제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를 걷고 계시죠, 지금? 7 금초대, 촛대가 뭐죠? 교회죠. 그리고 7 별을 손에 갖고 계신데, 7 별은 교회 사자, 그게 지도자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천사들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했죠. 아무튼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다. 자, 요게 이제 그렇죠. 에베소 교회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아담이
크도다 아데미여, 이제 그렇게 사도행전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첫사랑을 잃었다.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하라. 진리를 잘 지키는 교회였지만 첫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책망을 주셨죠. 두 번째 교회가 어디죠? 서머나교회였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순교자가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사단의 위가 있고 위에 이렇게 그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뭐 그랬던 곳인데, 여기가 버가목 교회였었어요. 굉장히 멋있는데, 그리고 높은 산 한 350m 정도 위에 있는데 요새와 같은 곳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도 이제 말씀을 지켰던 자들이 있었지만, 여기에 너희가 사단의 위가 너희에게 있다.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이제 여기는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는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죠. 그가 두아디라에서 온 여인이었죠. 두아디라 교회. 살았다 하는 하나, 죽었다 하는 이 평가를 받은 교회가 어디였었죠? 사대교회였었죠. 사람들이 볼 땐 야, 이 교회 진짜 되게 좋은데 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야, 너희 죽었어. 사람들이 볼 때는 사는 것 같은데 죽었어. 죽은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보다 다 높아 있으니까, 예수님을 밀쳐냈으니까, 혹은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다른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였으니까 살았다니까 죽었죠. 어디가 산 교회냐?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 예수님 주변에 모인 교회, 예수님을 그 가운데 따르는 교회가 산 교회죠.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었다 라고 말씀했죠. 속이 텅 빈 조개 껍질, 유명한 이름을 사람에겐 그렇게 가졌지만 하나님에겐 아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영적인 공동묘지와 같은 그러한 곳이다. 열린 문을 두었어요. 어느 한 교회는. 여섯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였었죠? 필라델피아 교회였었어요.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막 핍박을 받는 무명의 교회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어요. 이 교회에. 야, 내가 너희 안에 열린 문을,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이 너희 앞에 와서 오히려 너희에게 절할 거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뭐 지금도 열린 문 교회 뭐 그런 교회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는 열렸다라는 표현이 진짜 많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어떤 책보다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요한계시록 안에는 하늘도 열리고 천국도 열리고 막 열린 문도 있고 열린 게 정말 많죠. 계시도 덮여 있는 것을 열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핍박받는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유대인 몇이 와서 너희들에게 절할 거다. 히에로볼리 온천,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다. 차라리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어느 교회였었죠? 라오디게아 교회, 뭐 현대교회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삶이 일면은 다 이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죠. 여기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문을 열기를 원한다. 이제 4장 말씀에서 집중되는 거, 이 7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하늘 보좌가 열린 것을 보고,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거길 가보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죠.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보좌를 둘러선 두 부류의 그러한 하늘 천상의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었죠? 첫 번째는 24장로들과 또 네 생물들이었죠. 24장로들은 뭐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럴 수도 있죠. 12명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12명은 12사도, 뭐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해석이고, 네 생물들, 요거는 천상에 있는 그런 모든 존재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 얼굴이 이렇게 네 모양인데, 요 부분은 이 네 생물에 대한 부분들은 그 구약적인 그러한 저기를 갖고 있다 그랬죠.
다니엘 말씀이나 특히 이제 에스겔 말씀 같은 경우 에스겔 1장 말씀에서 많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상의 모습은 이사야서 6장 말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배웠음이로다라고 이 이사야가 그렇게 탄식하는 그러한 이사야서 6장 말씀, 소명을 받는 그러한 말씀하고도 같이 연결되어진 그러한 생물의 모습들이 똑같진 않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보여주죠. 자, 5장 오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이늘대기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데 이 두루마리에 인이 있었죠. 이 이늘대기에 누가 합당하냐? 라고 하니까 요한이 다 둘러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요한이 어떤 반응을 했죠? 막 심히 통곡하며 막 울었죠. 그랬더니 울지 마라. 누가 이겼다 그랬죠? 유다의 사자 그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이 이늘대기에 능히 이 이늘대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게도 사자와 어린 양이 역설이죠. 전혀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자는 이기는 건데 어린 양은 희생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사자와 어린 양의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고 사자와 같이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냐? 희생당하면서 이기셨다.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이 표현이 얼마나 비주얼라이즈 되고 시각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진리를 잘 표현한 거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러한 중심을 잘 표현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인을 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죠? 찬양이 있죠.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네 생물도 아멘 그러하시도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막 하늘에서 찬양이 있고 막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죠. 그게 5장 말씀이죠. 4장과 5장이 주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에서의 그러한 그 위치는 하늘에서 이 세상을 통제하신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컨트롤 하신다. 악이 횡행하는 것 같아도 재앙들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인들 예수님이 떼실 때마다 벌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이 세상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예측을 못하겠어 인데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4장 5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6장에서 여기에서 5장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이 나오고 이제 6장에서 7인의 심판이 나오죠. 흑마, 정마, 그 백마, 그리고 청황색말,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 또 이 천재지변, 그런 것들이 7인의 심판이 있고, 7장에서 14만 4천 명,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든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죠. 그게 7장 말씀, 7째 인을 떼면서 요 7인, 7나파, 7대접의 그러한 관계가 이런 그림으로 도표로 될 수 있다고 했죠. 7째 인을 떼실 때 7나파를 가진 7천사가 나오고 7나파를 불고 나서 여러 심판 끝에 7대접을 받은 그러한 천사들이 나오는 게 나오죠. 8장과 9장은 7나팔의 심판이죠. 8장과 9장에서 그 10장 말씀에서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이렇게 두 개 밟은 얼굴은 그 해처럼 빛나고 무지개도 있고 마치 예수님과 같이 이게 천사냐 예수님이냐 인자 예수님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받는 이 요한이 입에 먹으니까 입에는 쓰고 달지만 배는 썼다. 그리고 이것을 받은 이것을 너는 전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두루마리가 5장에 나오는 그 두루마리랑 그 예수님이 떼신 두루마리랑 같은 거냐? 같을 수 있다. 같을 가능성이 짙다 라고 보통들 해석하고, 그러면 이 두루마리엔 뭐가 적혀 있겠냐?
에스겔서 말씀에서 두루마리가 그 양면으로 적혀있다 그랬죠. 뒷면까지도. 그러면 이것은 재앙과 애곡과 그러한 그 환난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 이거는 이제 장차 될, 속히 될 그러한 재앙에 대한 말씀일 거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그걸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라고 주셨다. 야,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밟을 그러한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두 증인이 거기에서 이제 42달 1260일 동안 이제 복음을 증거한다. 그리고 권세를 엘리야의 권세, 모세의 권세를 갖고 그렇게 증거하자. 아무도 막을 수 없었죠. 그런데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면서 이 두 증인과 싸워 이겼죠. 두 증인이 죽어버렸죠. 그러니 온 세상이 기뻐했습니다. 온 세상이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사흘 반 만에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셨죠. 그리고 온 세상이 그걸 보면서 막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1장 15절 말씀에서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거다라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이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주의 나라가 될 거야. 속히 올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될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의 말씀이 그 요약이다. 그러고 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언약궤가 보이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15장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일곱째 그런 그 대접과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12장에서 여인과 용이 나오고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나오고 이 용이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여인이 낳은 아들 또한 여인이 낳은 아들을 쫓는 자들, 여인을 쫓는 자들, 남은 무리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바닷가에 섰다. 13장에서 짐승 둘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 이 용에게 힘을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나와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네. 그러니까 두 증인을 이겼고 이제 11장에서 13장에서 성도들과 싸워 이겼고 환난은 재앙들은 다 성도들에게 있는 건 아닌데 성도들 입맞지 않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혹은 짐승의 인을 맞은 자들에게 있는데 성도들이 지는 두 가지 사건은 요것과 이 13장의 짐승에게 지는 것과 두 증인이 죽는 그 두 가지 사건뿐이었죠. 나머지는 다 저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도는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갖죠. 첫째 짐승이 이제 그렇게 나왔다. 이 첫째 짐승이 짐승의 수, 이제 짐승의 이름에 있다. 666이다. 그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둘째 짐승이 나오죠. 겉은 어린 양 같으나 말은 용과 같지 않은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따르도록 하는 것. 패러디했다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패러디한 것. 용이 하나님 아버지, 첫째 짐승이 예수님, 요 둘째 짐승이 성령을 패러디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나중에 16장 말씀에서 그 더러운 영, 개구리의 영, 그래서 이 용의 그러한 영 그리고 짐승의 영, 그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은 말씀이 나중에 이제 16장 말씀에서 또 한 번 더 나오죠. 사단의 삼위일체 용과 두 짐승. 14장 말씀에서 이제 인맞지 마라 13장 후반절에서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시온산과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오죠. 시온산, 이 시온산이 문자적인 시온산이냐 하늘의 시온산이냐 하늘의 시온산일 거다. 거기에 어린 양의 그런 모습이 있고 14만 4천이 거기서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이 새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다. 왜냐하면 이 구속의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냐? 구속받은 자가 부를 수 있죠. 아멘. 아무리 노래를 똑같이 멋있게 불러도 마음으로 영으로 부를 수 있고 진리로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영광이다. 14만 4천이 나오고 이제 그 14장 후반절에서 이 인자가 추수하는 것, 추수가 두 부분으로 나오죠. 곡식을 추수하는 것, 보통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고 이제 포도를 추수하는 것. 그것은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그런 추수가 이제 14장 후반절에서 나오게 되고요.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죠. 15장 말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나오죠.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갖고 옵니다. 이 일곱 대접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다.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즉 구속의 노래이다.
구원의 노래 7대접 심판이 있고요. 16장에서 7대접이 심판이 있는 거죠. 17장에 와서는 이제 16장에 있는 마지막 7대접이 이제 확대되어서 17장, 18장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음녀가 심판을 받을 거다. 짐승도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18장에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데 일순간에 망한다. 예수님도 번개와 같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임하신다. 바벨론도 일순간에 망한다. 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일순간에 망한다. 징조도 없다. 일순간에 망한다. 19장에서 할렐루야 4번의 할렐루야가 있죠.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야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와라 라고 혼인잔치가 벌어졌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저 뒤에 백마 탄 사람들이 천사들일 수도 있고 우리들일 수도 있고 혹은 천사들이나 우리들일 수 있다 그랬죠. 우리도 만약 포함된다면 우리도 백마 타고 예수님 뒤를 쫓아 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전쟁을 가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어디로 떨어지죠? 불못으로, 산채로 그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죠. 20장에 와서 용이 붙잡히죠. 용이 붙잡혔는데 잠시 무적행에 갔다가 1000년 동안 있다가 잠시 놓이는데 그 1000년 동안에 있는 게 천년왕국이다. 이게 뭐 어떤 해석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잠시 놓이고 이가 이제 와서 뭐 요거 뭐 그 다 설명을 했으니까 곡과 마곡 이제 다른 나라들을 저쪽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모아서 유브라 대강을 건너서 다시 싸움을 걸어올 거다. 그런데 이것도 이들의 그러한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거다. 이제 백보자, 이 백보자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따라 심판을 받을 건데 여기에서 영벌과 영생으로 나뉘어질 거다. 우리가 봤던 21장과 22장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표현이 가득 담겨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주셨다. 아멘. 그러면 정말 저는 요번에 이렇게 다시 하면서 21장, 22장을 더 깊이 좀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의 표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표현이 정말 잘 담겨져 있을 게 21장, 22장이겠다. 구석구석에서 이러한 보석 하나하나도 음미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새 예루살렘 12문이 있고 생명의 강이 있고 이제 어저께 말씀대로 마라나타 예수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1장부터 다 보게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저는 이렇게 막 여러 번 반복하니까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나중에 또 까먹을 거예요. 근데 반복하면 또 되겠죠. 여러분들도 좀 누구에게 한번 내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배웠는데 한번 시범 삼아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되뇌어 보세요. 한번 누구에게 한번 설명해 보시고 그러면 그 말씀 내가 이것 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한번 다시 뭐 어떻게 됐지? 한번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좋죠. 되뇌어 보시고 그런 잘난 체는 좋은 잘난 체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한번 또 설명해 보시고 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안에 복음이 이렇게 충만한데 예수님으로 충만한데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그러한 은혜를 주시죠. 정말 좋은 시간이었죠. 아멘. 우리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열망은 와라. 하나님의 열망은 내게로 와 였잖아요. 예수님도 내게로 와라 였는데 우리가 사실은 잘 안 가잖아요. 잘 안 가는데 왔죠. 40일 동안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왔고 우리가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셨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주님을 알게 된 것 감사하고 남은 인생 동안 허투루 살지 않고 정말 더 진지하게 살 마음 있으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좀 찬송하고 마지막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주신 말씀 다는 전부는 퍼펙트하게는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러한 포인트, 중심,
주님 또한 그것의 중요함을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섬기며 진지하게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 이유가 충분해 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그런 마음 있죠, 우리 주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멘.